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13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심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부활 엔딩, 영어로 하면 resurrection ending이죠. 부활 엔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봄이 되면 늘 피는 꽃이 있습니다. 벚꽃이죠, 벚꽃. 그래서 한국의 봄에 이 벚꽃 축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2012년에 장범준이라는 한 가수가 노래를 작곡해요. 이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매년 2012년 이후로부터 매년 봄만 되면 이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언젠가부터 만들어진 그 법은 저작권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누가 책을 쓰거나 누가 노래를 만들거나 누가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 저작권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떤 노래 같은 경우에 그 노래를 어떤 방송국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작곡자에게 저작권료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는 별명이 있는데요. 벚꽃 연금이라고 불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범준이라는 가수가 다른 때는 뭐 놀더라도 봄만 되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막 들려지고요. 방송국에서도 곳곳이 안 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송국 라디오에서도 뭐 틀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들 트는데 한 곡당 얼마씩이 작곡자인 이 장범준 가수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벚꽃 엔딩이 벚꽃 연금이 되는 거죠. 그는 아마 겨울에 아무리 춥고 배고픈 겨울을 지나도 봄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벚꽃이 내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소망이다 하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인사 나누었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그 트레디션이 He is risen 이렇게 인사를 부활주일날 이스터 때 이렇게 하면 그 답을 받는 사람이 He is risen indeed 이렇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반갑게 인사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영어로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한국말로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실로 정말로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 참 슬픔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슬픔이었죠.
심지어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 통해서 병도 낫고 또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무너졌던 가슴이 회복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 정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 들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영혼에는 절망감과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에게 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된 그 사도들이죠. 이 두 대표자들이 부활절,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시간을 보여줍니다. 어떤 장면인지요. 금요일 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에 안치되셨죠. 마가복음 28장을 보면요, 경비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혹시라도 훔쳐가게 되면 훔쳐가고 나서 소문을 퍼뜨릴까봐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도 로마 당국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이걸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당국도 오케이,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하면서 경비병이 지켰죠. 마태복음을 보면 그 경비병들은요,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냥 너무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있다가 나중에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돈을 주고 사람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하게끔 말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이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결국은 두 가지 소문이 유대 나라에 다 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는 소문이 났고, 두 번째 소문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고 돈을 주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소문 두 개가 다 함께 나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긴 이 두 가지 소문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안식일 첫날에, 안식일 첫날이라는 것은 그 토요일 저녁, 안식일 지난 첫날이죠. 안식일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 다음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지기 직전까지가 하루예요. 우리 일반 지금 단위하고 하루 단위가 좀 다르죠. 그러니 안식 후 첫날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면 당연히 일요일 새벽 시간인 것입니다. 일요일 새벽 시간. 그날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역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주일을 일요일 그 시간을 주일로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기념하여서요.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향품을 가지고. 왜 왔을까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시간이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누가 돌아가시고 시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요, 잠깐은 몰라도 시간 지나면 이게 뭐 덜컥 겁도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누구의 장례식에 가서 보면 그 뷰잉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장례식에 지금 돌아가신 그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겁도 없이 막 만져요.
겁도 없이 막 만져. 살아생전에 너무 사랑했으니까 겁도 없이 막 만져요. 이 여인들이 정말 겁도 없죠.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향품, 그 여러 가지 향기 나는 것들을 시신에 넣은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 3일째 되는 분에게 그 향품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좀 유별나지 않습니까? 좀 별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또 돌아가신 시체인데 겁도 없죠. 본문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들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요.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7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 하나만 들려도 힘들 건데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1번 앞장섰어요. 아마 앞장서서 그 이름이 1번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은혜를 받고 예수님 너무 고마웠고 너무 사랑했던 거죠. 너무 사랑했던 거. 좀 보면 어떤 때 보면 여자분들이 좀 더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좀 더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다 원래는 누가 그래도 이 무덤가에 누구라도 좀 와야 됩니까? 제자들이 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가 않고 나중에 본문에 보면요. 심지어 이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갔는데 믿지도 않습니다. 저 약간 정신 나간 여자들로 취급을 해요. 오늘날도 보면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유별나게 교회에서도 막 신앙생활하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저 왜 저렇게 과하게 유별나게 무슨 저렇게까지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별남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그 여인들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만 아멘 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과하고 유별나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이 여인들조차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 조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고침받았다라고 믿으니까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었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0.1%라도 그분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혹시 살아나셨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4절의 말씀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시체 누가 가져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말해줍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옷 입은, 제가 이제 다른 날은 계속 좀 그렇게 하다가 오늘은 부활절이기도 하고 또 교회 시작을 또 선포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정장을 입었는데요. 제가 1년에 딱 한 번 이 흰색 타이를 매는 날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입고 다니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흰색 타이 메고 다니면. 근데 부활주일만 제가 이 흰색 타이를 매는데요. 우리는 부활주일인 걸 아니까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이 여인들 중에서 아무도 그걸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 중에 있었는데 찬란한 옷 입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천사들이죠.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천사가 2명이었는가? 한 명 와도 되는데 유대인들의 풍습상
두 명 이상이어야지만 이 증인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 명 보내도 되는데 이 얘네들이 워낙 자기 문화와 풍습에 젖어 있으니까 두 명 보내주신 거 아닌가 하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그 천사들의 숫자가 아니고요.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여인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을 때 이 여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을 하나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만 해도 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상황에 닥치면요, 하나님 말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때 보면 왜 이 말씀을 기억을 못할까? 왜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기억을 못하니까 천사들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죠.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너희들이 이제 좀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제서야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목사가 돼서 또 이 말씀을 주일날 또 전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 성경 더 열심히 읽어요.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주일날 굳이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분들도 이미 들었던 말씀 다시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목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들었던 말씀이지만 상황 때문에 놓쳤던 그 이야기를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맞아. 내가 그 말씀 들었지. 알고 있지. 이렇게 되새김질하게 해주는 역할을 이 목사가 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실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정말 한심한데요. 이 한심함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인들이 가서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죠?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1절로 넘어갑니다. 사도들의 반응이죠. 그들의 말이 어떻다고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한글 성경에 좀 사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냥 사도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들었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원문에 의하면 이 단어는요, 좀 정신 나간 사람에게 썼던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저 정신이 참 나갔나?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말하는 그 정도의 얘기예요. 오늘날의 이 원문의 단어가 정신의학 단어로도 쓰이는 단어라고 그래요.
사도들이 듣고 그 여인들의 말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해 줬어요. 그 갈릴리에서 했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여자들이 너무 유별나고 저 새벽에 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마 그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가가지고 그 향품 들고 이고 지고 가느라고 그 헛것을 봤나 이렇게 반응했던 거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을 누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예. 그런데 누가가요. 이 한심한 믿음 없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믿음이 없었냐면 부족해서 믿을 수 없었다도 있지만 성경은요 그들을 믿지 않았다 하고 표현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의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 아주 자기들의 경험에 딱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아주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한심한 사람들을 그냥 호칭을 뭐라고 쓰고 있죠? 이 한심한 사람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라고 쓰지 않고 그 호칭을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도들이라고 부르죠. 사도들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한 놀라운 그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이 한심하고 부족하고 완악하기까지 한 자를 귀하게 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어떨 때 보면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보면서. 목사로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정말 이렇게 제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한심한가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내 가족들을 이렇게밖에 사랑을 못 해주나? 이 정도로밖에 내가 책임을 못 져주나? 이러면서 제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갑자기 딱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제가 너무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역겨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우연히 제 가족들 중에서 저희 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빠가 철 들어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면 정말 그런 한심한 아버지였었나. 좀 더 왜 가족들을 사랑해 줄 수 없었나. 그때 왜 좀 더 용납해주고 좀 더 격려해주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목회자로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한심하기 그지없는 가장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한심하기 그지없는 엄마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한심하고 부족하고 완악한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나의 부활을 경험하기만 하면 결국 그 한심하고 그 완악한 제자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심지어 말씀도 안 믿었어요. 이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씀 믿지도 않았어요. 이 사도들. 자기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변화됩니다. 누가복음에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도들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사명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그 마을에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거기에 위인들도 많이 나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났으니까 이 사람이 소문 듣고 가서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어떤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마을에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 집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 마을에 위대하게 탄생한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을에 위대하게 탄생한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지혜로운 할아버지죠. 태어났을 때 다 똑같은 아이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정말 어떤 뭐 섭리와 뭐 자기의 열심이든 뭐든 그런 것에 의해서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가서 좋은 터를 잡고 그 집에서 살다가 애가 태어나면 위인이 될 것처럼 생각했었다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죠. 사도들을 위대하게 볼까봐. 사도들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위대함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 눈 똑똑히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똑똑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저렇게 변화되었구나. 사람들이 사도가 위대한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것이구나. 복음이 위대한 것이구나. 그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걸 제대로 보지 않으면요, 어떤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예.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참 오늘 이 부활절에 새로운 교회, 자주 말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잘 쓰는 말이잖아요. 제가 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냐면, 요즘 이렇게 좋은 교회들은 교회 이름 앞에 그 지역 이름하고 세 글자가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뭐 큰 나무 교회도 세 글자고, 우리 또 이렇게 잘 아는 우리 또 세미안 교회도 세 글자고, 뭐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민내리 교회, 제가 있었던 남가주 사랑의 교회도 사랑의 교회, 또 우리 알칸사에 이렇게 또 영적으로 늘 교제하는 알칸사 제자들 교회도 세 글자. 물론 뭐 글자 숫자가 뭐 제가 미신이 아니고요. 새로운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과거의 것에 좋은 전통들은 이어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영혼과 육체와 또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라는 이름을 마음에 품어보았고요. 나중에 또 이제 좀 성도들이 같이 좀 이름을 확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더 좋은 이름이 나오면 꿈에서 계시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이 교회 처음 이 개척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성도들이 다 각각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저보다 더 열심히 있는 분도 보이시고, 뭐 저보다 어떤 분들은 또 조용한 분 같은 분도 보이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제 생각에 얼떨떨한 게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일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만 그래요. 목사님 이 불경기에 그러나 축복합니다. 남들 잘 될 때 뭘 해야 되듯이, 이게 지금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에 교회를 시작하시겠다고. 그러나 결론은 축복합니다예요. 제가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하다가 이 말씀 보고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겁도 많고, 제가 정말 겁 많습니다. 정말 겁으로 따지면 겁으로 따져도 제가 리더입니다. 겁으로 따져도 그런데 사도들을 보고 소망을 가졌어요. 사도들도 그랬는데 이게 천국에서 그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뭐 실제가 그러셨었으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그 어떤 제일 리더격 아닙니까, 그죠? 제일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열정이 조금 달라요. 가가지고 무덤에 혼자서 달려가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 그 아까 영상에 있는데 빈 무덤을 이렇게 봐요. 무덤을 보고서는 시체가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도 끝까지 갔으면 와,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보니까 들여다보고 보니 세마포만 있는지라 12절에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베드로의 위신을 생각해서 단어를 놀랍게라는 단어를 써준 것 같아요. 실제 원어 성경을 보면요 아주 혼란스러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베드로의 체면을 좀 생각해서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 뜻은 오면서 그 빈 무덤을 보면서 막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아, 이거 왜 비어 있지? 설마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집에 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저를 봐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새로운 교회, 정말 부족하지만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마음의 소망을 주셨는데, 제 마음에 그래놓고도 기도하면서 수도 없이 진짜인가? 이 할 수 있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포를 하면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입을 떼면 이게 다시 이렇게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한국에 있는 어르신들의 전문 용어로 낙장불입이라고 한번 이걸 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이었는데, 사도들은 처음에는 아예 그걸 전한 사람들 보고 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 베드로는 좀 나은가 싶었더니만 직접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도 왜 비어있지?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도, 제가 그런 소망을 가져놓고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 이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교회 이름도 막 품고 새로운 교회라는 이름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래놓고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 좀 공식적으로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왜 저러시지? 왜 하자고 하시지? 힘들 텐데 나도 힘들고 다 힘들 텐데, 이런 모습에 제가 사실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 엔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한심한 사람들, 아주 유별난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믿지 않았던 여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말씀 안에서 증명된 그 이후에, 그것이 결론이 되었을 때 그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교회를 향해서 저 부활절 왜 뭐냐고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굴러도 이승이 났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도 결론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엔딩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해피 엔딩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해피 엔딩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해피 엔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레저렉션 엔딩, 부활이 엔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족하게 시작하지만, 이걸 이제 준비 개척 이제 앞으로 창립하는 주일도 만들고 하겠지만 너무 부족하게, 건물도 요즘요 제가 다녀보면, 제가 그래도 나름 이민교회 안에서 결코 작지 않은 교회에 담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참 저 교회 그래도 참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작은 교회든 뭐 큰 교회든 뭐 큰 교회는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넘겨다 볼 수 없는. 그런데 큰 교회뿐만 아니라 뭐 한 몇십 명 모이고 작은 교회만 봐도 대형 교회로 보여요. 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교제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요즘 대형 교회 목사님 오십니까? 근데 제 마음은 편합니다. 편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제가 담임 목회를 내려놓고 반강제적으로 안식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교회, 달라스 새로운 교회의 가치의 1번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어떤 것입니까? 어쩌다가 멀리 집을 떠나서 있었던 그 가족 중에서 일하고 또 공부하고 또 하는 그런 가족 중에서 이렇게 도착하면 이미 오기 전부터 집은 바쁩니다. 가족 온다고 뭘 준비하고 뭐 저도요 뭐 한국에 한번 가면 저희 어머니가 이미 나이도 그러시고 몸도 편찮으시고 그런데 집 바깥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뭐 집에서 바리바리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들 집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자기 자녀 온다, 누구 뭐 부모님 온다, 누구 온다 그러면 그리고 멀리 떠나 있는 그 가족 멀리 있지만 늘 생각해요. 좀 그런 게 이렇게 아이들이 2명이면 한 자녀가 와서 이렇게 맛있는 걸 해주고 이렇게 눈에 좋은데 안 온 한 명을 맨날 생각해요. 저 사람도 쟤도 먹여야 되는데 또 그 친구가 만약에 와서 또 한 명이 떠나 있으면 쟤도 먹여야 되는데 그게 가족입니다. 밥상 공동체.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연락하면 특히 한국 부모님들 밥 먹었니? 그게 정말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서 그렇죠? 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영적인 가족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 교회가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나면 다른 교회들까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축복할 수 있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축복할 수 있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가족인데요. 물론 약간 가족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철이 들어서 나보다 어떤 가족이 막 잘 살고 잘 되고 하면 조금 배가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깨달아야죠. 아이고 인간아 정신 차려라. 그런데 소망이 있죠. 왜요? 사도들도 그랬으니까. 사도들도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반성하면 되니까요. 가족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정말 그 소그룹이 가족 단위가 되는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중요한 게 밥을 나눠야 돼요. 밥상 공동체. 정 안 되면 라면을 나누든지 콩 한 쪽이라도 나누든지. 두 번째는요. 제자 공동체입니다. 제자 공동체. 그렇게 가족으로 모였지만 뭐 그냥 서로 그냥 친교만 하고 서로 친하기만 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속에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면서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 사명이 뭔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어떤 교회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그 교회는 뭐 그렇게 유별나게 구역 모임을 매주 해요. 매주 모이고 한 번 모이면 뭐 밥 먹고 말씀 나누고 뭐 이렇게 또 기도하고 아주 저렇게 유별나게
하나. 그런데 그 이유가 가족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제자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거죠. 우리는 그냥 서로 좋기 때문에 무조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친교 모임이죠. 사회 친교 모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핵심적인 것이 예배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라는 말은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가 가족된 것의 가장 중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이 그 교회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 네.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심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 하게 하시고, 나중에 교인들도 뭐 막 엄청난 뭐 부자가 뭐 엄청난 뭐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서로 가족같이 섬기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신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 고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건강하게 감사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 참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를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인격적으로도 참 부족한 게 많고요. 하여튼 뭐 제가 저를 이렇게 좀 약간 그 타인의 관점, 객관적인 관점에서 저를 볼 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말씀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예. 그러니까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엔딩했어요. 제 결론에. 이거는 하나님의 favor, 은총이다. 이렇게 인격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너 하지 마.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김 목사야. 의도적으로 사도들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 누가는 사도들은 이렇게 사도들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요. 죽음에서 일어나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 그 부활, 레저렉션의 엔딩에 도달할 때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에 그 예수님을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엔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할 때 소망 가지시고, 또 우리 달라스 새로운 교회 오늘 이제 어떤 개척을 선포하는 시작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인데요. 정말 작게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2020년 이 부활주일에 시작된 하나님의 이 작은 교회가 지금 봤을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분들밖에 모르는 이런 교회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할 때 우리의 처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요. 답은 엔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